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인사합시다. 만날 때마다 반갑습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습니다. 항상 보면 더 좋아요. 네. 자, 이번 주에 우리 윤숙희 원사님께서 어머니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윤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네. 그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암호인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해는 십자가 이해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은 기독교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또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이해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재해 주셔서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십자가는 이것은 죄수가 달린 그것은 죽음 사형틀이요, 미련한 것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놀라운 신비이고 비밀이고 능력이고 구원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심판, 둘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어물쩍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심판주입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과 사랑, 공의와 구원, 이것은 서로 합쳐질 수 없는 모순된 개념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서 심판과 사랑, 공의와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감격 속에서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 죄가 보이고 나는 심판받아야 되고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인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죽음이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심판이 떠나게 하셨습니다. 죄가 용서받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내 존재가 확 밝아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유모입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일날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십자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사순절 어느 날 주일학생을 만나서 물어보았대요. 야 철수야, 예수님 누가 죽였니? 죄가 안 죽였는데요. 깜짝 놀란 이 목사님이 그 담당 교사를 불러가지고 아니 철수에게 내가 예수님 누가 죽였냐 물었더니 죄가 안 죽였는데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담당 선생님이 철수는 누군가를 죽이래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부장 선생님을 호출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주일학교 큰일 났다 교육이. 그랬더니 부장 선생님 하는 말이 더 재밌습니다. 철수 걔는요 제가 보장합니다. 걔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걔가 안 그랬다면 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급히 그냥 그 당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이 주일학교 교육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한 장로님이 번쩍 손을 들더니 목사님 예수님 죽으셨다는데 우리 당회에서 장례식 문상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는 정도의 십자가를 아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 이해입니다. 신앙의 깊이도 십자가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내가 죽인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성부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놀라운 사랑, 끝없는 사랑, 미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가슴 저밀어서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입이 100개 10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지혜로워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 오늘 성가대 찬양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늘 말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그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세상에 수많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이 지식 외에는 나는 어떤 것도 알지를 않기를 원하고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똑똑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학문도 대단합니다.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존경했던 최고의 스승 가마리엘 문화생의 수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얼마나 구약의 율법을 체계적으로 알고 체계적으로 지키고 이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프라이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난 순간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가 이전에 좋아하고 즐기고 자랑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똥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비밀과 지식과 지혜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알면 알수록 신비입니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비밀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는 절대로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십자가 비밀을 알았던 우리의 성도들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다 필기 노트로 삼고 바다에 있는 먹물을 다 이게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그 십자가의 신비 비밀을 그걸 다 적어낼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송가 412장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의 찬송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지금 눈이 좋지만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눈이 시력이 나빴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눈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눈에다가 렌즈를 껴가지고 저는 깜짝 속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났는데 두꺼운 안경을 써서 이 사람이 나를 속였구나.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눈이 안 좋아졌냐 그랬더니 저 이제 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밤에 전기세 아껴야 된다고 일찍 자라고 해가지고 밤에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을 수 있는 뭐가 없어가지고 그냥 후레쉬를 가지고 아버지 몰록에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그 캄캄한 곳에서 책을 읽다가 눈의 시력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버지가 버린 눈을 남편 잘 만나가지고 제가 나식 수술을 해드렸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나식 수술이 기법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에 거의 그때 나식 수술을 해서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아내가 안경이 없는 그 시절 때 태어났다 그러면 참 사는 것이 무척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다 눈들이 뿌옇게 되잖아요. 백내장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백내장을 수술합니다. 그럼 뿌옇게 됐던 것들이 물체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력에 눈의 시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시력도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십자가의 세계 비밀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을 바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이 있습니다. 안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쉽게 인생관, 가치관 그럽니다. 무엇을 가치로 바라보느냐,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다들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땅에 관심이 많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하고 며칠을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모든 관심은 땅에 있습니다. 이야기의 모든 중심과 초점도 땅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분의 모든 이야기의 관심과 생각의 관심은 다 돈입니다. 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돈으로 사람도 바라봅니다. 그렇게 사람도 평가합니다. 여러분, 개는 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돼지는 돼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은 나름대로 다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안경이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뿌옇하고 흐려지고 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뱀은 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닭은 닭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죄인은 죄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왜곡된 우리 인간의 관, 이 안경,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안경을 갈아 써야 됩니다. 그 안경이 뭘까요? 십자가 안경입니다. 십자가 안경을 쓰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볼 때도 비로소 그 타인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내 자신이 보입니다. 십자가 없이 자신을 보면 허물과 죄는 보이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의만 보입니다. 십자가 없이 나와 사람을 바라보면 언제나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과 눈의 티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누구 파니 어쩌고 저쩌고
맨날 교회는 갈등과 투쟁과 분쟁만이 우글거렸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법, 암호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통해서 남을 바라보아라. 십자가 안경을 벗고 세상과 나를 바라보면 언제나 절망이 보입니다. 십자가 안경을 보고 자기를 바라보면 언제나 자기는 의인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안경을 쓰고 보면은 우리는 항상 죄인만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경을 쓰면은 세상이 절망적일지라도 소망이 보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의 자리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많습니다. 걱정과 불안과 한숨 가운데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부활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언제나 십자가 안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보이니까. 자신이 그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써주신 은혜에 대해서 언제나 사도 바울은 감격했고 감사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경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안경을 쓴 사람. 나는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안경을 쓴 사람의 고백이고 삶의 자세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여러분, 교만한 사람 보기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유목 가운데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뭐냐면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나뿐인 사람, 이게 나쁜이래요.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유목 가운데에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뭔 줄 아세요? 나래요, 나. 그걸 두 단어로 요약하면은 또 나. 아시네? 세 단어로 요약하면은 역시나. 잘하시네. 네 단어로 얘기하면 정답이다. 다섯 마디로 얘기하면은 다시 봐도 나. 이게 항상 내가 제일이야, 내가 잘 나가. 그 생각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미국의 그 알튼 딩크 레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10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래요. 천재였던 것 같아요. 미국 정부의 고문으로 있었고 디즈니랜드 모든 설계를 계획한 사람이래요. 똑똑한 사람이죠.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존재를 칭송했대요. 야, 어떻게 저런 천재가 우리 미국에 있는가 막 그랬대요. 우쭐했대요. 그렇게 부와 명성을 얻으면서 이 사람이 잘 믿던 신앙생활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자신은 최고라고 여기면서 교만하게 살았대. 어느 날
14살 된 그 딸아이가 가출을 했대요. 편지를 남겼대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딸이 자살해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통곡했어요. 딸의 죽음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자기 때문이라고 여겼어요. 회개했어요. 죽을 만큼 회개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 후에 겸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디 가든지 신앙 간증하기를 이렇게 했대. 나는 교만하다가 이렇게 무너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겸손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 안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영원토록 받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십자가 안에 있으면 겸손한 사람이 되지만 누구든지 십자가 밖에 있으면 어느 사람이라도 금방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고린도 교회처럼 의인들만 가득하고 의인들만 있는 곳에는 항상 자신의 허물과 죄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허물과 죄만 보기 때문에 불화가 끝이 없습니다. 어둠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마귀의 역사로 우글거립니다. 십자가 안경 없이는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 안에서 오직 십자가 안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기독교의 표상입니다. 상징이에요, 상징.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암호입니다. 암호. 군대 가면 암호, 암구호가 있어요. 암구호. 아침에 암구호를 알려줍니다. 하루마다 매일마다 이 암구호가 바뀌어집니다. 이 암구호라고는 하는 것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약속된 언어예요. 적군은 절대로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군대 갔다 와야 알지. 그 뭐 아시나? 에? 그래서 아침에 암구호가 당근, 고구마 그러면은 제가 당근 하면 여러분 대답을 당근. 고구마. 어이 아주 일병 정도는 되시네. 에? 고구마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근데 모르겠는데 당근 했는데 나야 나 그러면 총 쏴버립니다. 나가 누구야 도대체? 이건 약속된 언어야. 3번 물어봐. 그런데도 대답을 못하거나 엉뚱한 암호를 댄다 이러면 적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암구호는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정확한 단어로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전쟁통에요. 암구호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가지고 총 맞아 죽은 군인이 있대요. 이 군인은 혀가 짧아가지고 그 아자 발음을 잘 못하고 아를 이자로 발음했대요. 당근 했으면은 고구마 해야 되는데 아자를 발음을 못하고 이자로 발음하니까 고구미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당근. 왜 대답 안 하세요? 당근. 근데 고구미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보추병이 또 당근 했더니 또 고구미 그러는 거야. 또 당근 했더니 고구미 그러는 거야. 아, 이건 적이구나. 총을 쏴버렸대. 그래서 죽으면서 하는 말이 이니 김진기 하고 죽었대요. 아니 감장가? 이자 발음을 못하니까. 여러분 암구는요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 하늘문을 여는 암구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약속되고 선택된 자녀들에게만 이 암구를 알려주셨어요. 아무거나 이 암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질문할 텐데
여러분 제가 묻는 말에 십자가 암고를 크게 외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신자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십자가. 대답은 오직 십자가예요. 구약에 보면은 처음으로 이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암호가 등장합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걷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셨습니다. 전세에 의하면 하루에 2만 명 이상씩 죽어갔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내 자식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모세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중보기도를 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거였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따라합시다.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근데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불뱀에 물렸는데 그걸 쳐다보면 삽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먼 훗날 그것이 갈보리 언덕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 용서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산다. 누구든지 마귀의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고 신음하는 어떤 자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받고 산다. 바라보고 믿는 자만 사는 거예요. 이게 암고예요, 암고. 아무거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또한 능력의 암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우리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주신 분께서 뭐가 아깝다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3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보니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 고난, 기가 막힌 일 만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다 이길 수 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의 영광이 있는 것도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 안경을 쓰고 십자가의 비밀을 많이 알고 그 능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